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나요? 좋았어요? 공기청정기 회사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삶의 패턴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차고 다니는 사람 길거리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행동과 패턴까지 이 미세먼지가 바꿔놓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너무 자욱하니까 앞동이 잘 안 보여요. 큰 건물들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악산이 안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자욱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살기 힘들죠? 근데 이 미세먼지,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자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참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의 행동, 패턴, 습관까지 바꿔놓았다면,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생명으로 믿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는 일들을 하고 하기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며 내 삶을 억어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하니까 여러분 그 길거리에 뛰는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아침 먹고 가자 보니까 저 301동에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버스 타고 내려옵니다. 그 짧은 그 거리를. 미세먼지, 사람들에게 그 미세먼지,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예배자들이라면 정말 예수님 믿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는 모습, 우리는 막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기분과 감정 따라 전의 습관과 패턴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세먼지보다 더 못하신 분인가요? 너무 심각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미세먼지보다 더 못하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 내 야망, 내 열정,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 상황, 역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공급하신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정말 자욱하게 먹구름처럼 우리의 마음들, 세상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 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잡고 있는 시대 정신, 이게 뭐냐면 안 된다는 패배주의입니다. 안 된다는 패배주의예요. 부정적인 마음, 이것을
사단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자꾸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는 이래서 안 되고, 그 경제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어 이래서 안 될 거고, 교육은 또 반복적으로 뭔가 그래 그것 때문에 안 돼. 취업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해도 안 된다는 이 패배주의 정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참 놀라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드릴 확신,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말씀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내가 말씀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쳐와도 하나 변한 거 없어. 그건 나 안 변할 거야. 이런 불신적인 마음 상태를 갖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응답받는다는 확신 믿음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우리 영원한 새 생명이 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기도해봤자 할 수 없어. 말씀 들어봤자 그게 그거지. 우리 동심교회 무슨 부흥이 있어? 이런 패배주의,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패배하고 늘 이 패배주의에 늘 실패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감동적인 삶, 정말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왜 위대한 걸작품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과 이런 정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80세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도가 안 된다, 못 된다, 나는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입도 뻣뻣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맞짱서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항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포기하고 있는 이 모세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 혀가 뻣뻣하고 둔하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공급해서 모든 것을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어도 안 된다가 아니라 다시금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가겠다. 나는 실패자고 패배자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필두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도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늘 실패자고 안 되고 저 사람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상이몽 딴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지만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쥐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까 전전긍긍하며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 같고 그 모습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안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너에게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마가다락방 그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여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패배자이고 실패자이고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 가운데 정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요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젠 120명도가 아니라 3,120명이 된 거예요. 설교 한 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온 무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가세요. 믿음을 갖고 일어나세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시도하고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실패도 찾아오지만 그 실패 속에 배우는 것도 있고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의 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 균형 감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부정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 두 가지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굳이 날마다 모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일 한 번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나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맨날 안 나오니까 그 말을 강력하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막 나오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왜 나오십니까? 협박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돈 준다고 매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부정적인 생각은요 여러분 44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투게더예요. 아이스크림 투게더 말고요. 다 함께 있대요. 함께 모여서. 무슨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인데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그런데 무슨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 다음에 목장 모임, 구역 안에서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모이다 보면 마음을 오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얘기하다가 그것이 다 소문들어서 상처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무슨 목장 모임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6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함께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투게더라는 말이 두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다 함께 성전에서 다 함께 모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다 함께 모인 거예요. 집에서도 영어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집들이에요. 홈즈예요. 집들에서 모였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예전에 구역예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 드렸죠?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 모였어요. 한 집에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목장예배, 구역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두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큰 예배 드리는 1부, 2부 예배 드리는 예배자도 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에서 속으로서 몇 사람, 한두 명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삶이 바뀌는 문제, 왜 늘 패배하고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 삶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는요,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반만 목장 예배, 구역 예배 드리고 반은 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 속으로 구역에서 목장에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의 기쁨, 나눔의 감격,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소그룹의 나눔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두 날개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뭐 두 날개 세미나 뭐 전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그룹의 한 날개와 소그룹의,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에 있는 목장 예배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한쪽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한쪽 날개로 막 파덕파덕 거리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속으로 모임이 너무 좋대요. 막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만 좋대요. 근데 이쪽에 안 드니까 한쪽 손으로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그룹에 있는 성전의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소그룹 이 목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3,000명의 소신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뭐를 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집중했습니다. 에너지를 집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집중했다, 힘쓰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한다고요? 힘쓰고. 이게 대그룹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1부, 2부 이런 오후 예배, 이런 예배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래서 그 힘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보세요. 3,000명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가운데 결단이 생기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의 결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삶의 방향성, 이게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희미해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익숙했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소그룹에 있는 목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도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아, 그래요. 집사님도 실패했어요. 저도 실패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모습 가운데 똑같이 내가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시험 여러 가지 연단의 것들을 나누면서 주님이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대그룹 예배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직장을 돌아가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게 허약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증거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축구장, 야구장에 보면 관중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옵니다. 그 시간 안에 쫙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야구 경기가, 축구 경기가 끝나면 삽시간에 모든 그 야구 팬과 축구 팬들이 다 삽시간에 흩어집니다. 이게 팬이 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목장에서 또한 소그룹에서 훈련받고 정말 교육받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삶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첫째는 대그룹의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고,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42절의 말씀,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힘쓰다는 단어가 나와요. 3,000명이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대그룹 예배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두 번째를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3,000명이 들어왔는데 서로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지요.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3, 4, 5 집집마다 돌아가서 몇 사람씩 교제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게 3,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떡도 없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때 떡을 먹었다는 것은 대그룹에서 함께 3,000명이 모여서 떡을 먹고 교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집들에서 모여서, 소그룹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고 다시금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정말 선교지를 위하여,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나갔던 그 소그룹의 목장 모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요, 두 가지 힘썼어요. 대그룹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힘썼고, 소그룹인 집에서, 목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두 가지를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하도록 그 에너지와 그 열정, 그의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이거에 집중,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성전과 집에서 드리는 대그룹과 소그룹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소그룹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장을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웃 사촌.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먼 데 있는 친척보다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삭막한 현대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에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동역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원들이 있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구촌 교회, 분당 지구촌 교회에 셀 컨퍼런스가 2박 3일 동안 해요. 수목금. 근데 금요일 날 오전에는 뭐를 하냐면 목장을 탐방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목장을 탐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3번 탐방을 했어요. 그 지구촌 교회 목장을. 그때 첫 번째 탐방한 목장은 여자 목장이었습니다. 여자 목장. 오전 10시에 모여서 1시 정도까지 하는 모임인데, 그냥 투명인간처럼 옆에 소파에 앉아있고
상 2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9시 반에 들어가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목장이 운영됐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놀랐냐, 10시 반에 막 초인종을 눌러서 그 목자가 문을 딱 열어주는데, 목자의 집에 열어주는데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 막 울면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10시 반이니까 벌써 진행됐잖아요. 나누다가 막 울면서 지나가니까 왜 그러냐고, 예배를 멈추고 막 위로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랬어요. 목자님, 나 시어머니한테 맞고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맞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남편한테 바가지 긁었다고, 그 다음에 왜 전화를 제대로 공손하게 안 받냐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못 받았는데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막 때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피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체돼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와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얼마나 슬프냐고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위로해 주는데 그 옆에 있는 목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사님 마음 너무 그냥 꿀꿀하고 힘들지? 내가 예배 이 모임 끝나고 우리 시장 같이 가자. 내가 맛있는 점심 살게, 맛있는 커피 살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야 아니야 나도 같이 우리 장 보면서 우리 스트레스 풀자, 어디 한번 갈래?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해 주고 막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그다음 막 눈물이 쭉쭉 흐르는 그 여집사님이 조금 가다 눈물 멈추고 그 예배에 빠져듭니다. 1시간 동안 삶을 나눠요.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의 말씀이 어땠느냐, 그 다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서로가 적용하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가 끝났습니다. 1시에. 그때는 특별히 다 점심밥을 우리 참관자들 대접해서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5명이 참관을 했거든요. 다른 목사님은 그래서 4분 해가지고 5분인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목자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 뭐 저희도 이렇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지금 보여준 게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목장이 한 게 평소에 이런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 분씩.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목장에 들어오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래서 이 모임에 들어오면 참 행복하겠네요. 이런 제가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함께 또 오늘도 훈련받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지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2-3씩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이 거기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예요. 우리 제가 잘 아는 치과 의사 집사님 계십니다. 부천에. 그분하고 저는 아프리카 케냐를 한 3번 의료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박 15일? 아니 12박 13일이니까 14박 15일 정도 가면 몇 천만 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장이니까 문을 닫고 가는 거야. 닫는 건 아닌데 간호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약만 받지 진료를 안 해요. 15일, 14일을 진료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잘 되는 그 치과가 몇 천만 원의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프리카 케냐만 간 게 3번 간 게 아니라 동남아 있을 때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막 그랬어요.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집사님 내 남편 좀 알려주세요. 너무 손해가 막심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에서 전체적인 간증도 했고 DNA 세미나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회자들 200명 모일 때 그때도 간증하신 분이 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 집사님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듣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삶의 패턴을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대 의과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부천에 개원을 해서 잘 나가는 치과 의사예요. 최애가 10개씩 있고 부원장까지 있었으니까 처음에 너무 잘 나갔다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맨날 치과 진료 끝나면 술 먹기를 시작합니다. 술을 먹는데 어느 정도냐, 다른 친구들이 술 많이 먹는다는 사람 그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당 게임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저 사람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이게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늘 술 먹는 거예요. 주말 되면 지방 내려가서 술 먹었다는 거예요. 술 잘 먹는 친구가 가지고 같이 술 먹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한 가정은 없잖아요. 3남매를 두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근데 둘째 애가 게임 중독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생활을 안 했습니다. 밤에 뭐하냐? 아주 눈이 빨개지고 게임만 합니다. 낮에 뭐하냐? 그냥 잠자요. 폐인 중에 폐인입니다.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에요. 늘 그 아내 집사님이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앞으로 군대 문제, 결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 집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뭐 옆에 사람 막 가가지고 우리 교회 나가서 함께 기도하죠. 이 아픔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전도해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 먼저 믿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남편 집사님은 술을 좋아했고 안 믿고 잘 나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과신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늘 360을 바가지 긁는 거예요. 당신이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아들, 3남매 중에 아들, 외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잖아. 당신 진짜 이렇게 살아갈래? 늘 그러니까 예전에 안 들렸던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봐도 그 남편 집사님 봐도 너무 자기 아들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삶은 사랑 구실도 못하고 전혀 사회 구성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가강교회를 같이 간 겁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교회 딱 갔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 목장이 있는데 남자 목자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교회 나오기로 작정했으니까 목장에 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럼 목장에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한 8명 모여 있어요. 그럼 언제 모이는데요? 금요일날 8시부터 밤 11시까지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술 있나요? 술? 나는 술 안 먹고 밤에 남자들하고 있어 본 적이 없고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술 줍니까? 아유, 술은 없고 좋은 거 있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아내 그 집사람이 자꾸 그냥 푸시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만 하죠. 뭐 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8명 중에 통성기도 시키는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저쪽에도 고개를 살짝 드는 분이 있더래요. 자기가 똑같은 분. 그러더니 행동을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정말 힘들었는데 같이 술 먹자고 말하는 그 사람이 딱 눈에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 딱 11시 끝나고 둘이서 대작을 한 겁니다. 계속 먹고. 그리고 그래도 금요일 날은 어김없이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왜? 아내의 성화가 있고 애도 그러니까 뭐 계속 온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목장 모임을 가다가 2주 3주 막 가다가 한 달 2달 지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남사님이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정말 외딴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기대고 싶지만 안 해도 여러분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막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남자들이요 밖에서도 슈퍼맨이 돼야 되고 집안에서도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빡 흘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한랑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예전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있었는데 자꾸 갑자기 옆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자기가 눈물이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나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았는데? 뭐야? 그들이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 주님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 좋은 가치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정말 술이 자기의 주인, 인생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을 섬겨서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목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술 먹고 날탱이처럼 이렇게 오시는 그 세 가족들 보면 정말 전문 킬러가 된 거예요. 그분 저한테 붙여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360일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그분들 저한테 주시면 진짜 술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가 인도하고 싶습니다. 목자가 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늘 새벽기도 끝나고 그 목동에서 부천까지 오는데 9km 뭐 12km 된대요. 근데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간대요. 걸어가는데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500절이 말씀이 된 거예요. 500절. 외우다가 그 말씀이 외우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말씀이 풍성해요. 목사님,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랍게 변화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꿈꿔보자는 거예요. 제가 놓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지금 20년째 성장반 제자반 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변화되지만 그 훈련받는 생들이 정말 한두 명,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 한두 명 그 싸움 속에서 변화되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바꿔가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그 소그룹, 목장,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전에 안산에 처음으로 전임을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반을 해서 한 7명, 8명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성장반을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박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학교 장애인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휴직을 했어요. 휴직해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 와서 성장반에 보면 내적 치유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자기 상처를 드러내는 거.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도 딱 돌아가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어요. 다른 방 울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기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다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저도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아픔 때문에 제 얼굴에 보세요. 늘 수심이 있죠. 수심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이 8살 때 저기 늦둥이 그 남동생을 본 거예요. 남동생이 보았는데 남동생이 대청마루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목화 솜이불인지 솜이불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100일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그 농사 지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바쁘게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일 지나서 일을 나가면서 이 누나인 이 집사님에게 야, 네 남동생 잘 지켜봐. 그러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엄마는 나가서 일하고 근데 문 밖에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야 빨리 와. 나하고 같이 놀자. 그 말에 홀딱 지금 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있잖아요. 뭐 8살이 뭘 알겠어.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 왔어요. 열심히 놀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남동생이 대청 맞아 죽은 겁니다. 그 엄마가 막 하염없이 울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한 말이 자기의 영화 필름처럼 확실히 기억난대요. 야, 네 동생 너 때문에 죽었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바위가 돼가지고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나는 즐거우면 안 돼.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즐거워해. 이런 죄를 지어놓고 늘 그것 때문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근심과 수심이 늘 흑빛이에요. 얼굴이. 근데 그 얘기를 막 토해내는데 1시간 동안 토해내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막 울었어요. 너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상이 되잖아요. 40대 초반이었던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막 토해냈는데 그 슬픔 그 한 맺힌 얘기들이 막 토해냈는데 서로가 다 이해했어요. 같이 막 얼싸안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로 그걸 말해놓고 소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이 여기 모이는 중에 제일 환한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고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경험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대그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삶의 방향성,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할 수 있지만 삶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 우리가 구역에서 목장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권사님
수련회 갔어요. 그 가운데서 권사님 사명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해서 축복의 장은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분량이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은 14절까지만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 4배 넘는 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이 오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열심을 내고 그것에 습관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정말 삶의 패턴을 옮겨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전에서, 집에서, 우리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의 목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